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또 3가지씩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답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러면서 나를 재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왔고요. 또 많이 나온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목자이시다. 나의 치료자이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6가지가 가장 많이 나온 내용 중에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 보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 장예담 군.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야? 창조주이세요. 두 번째,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더니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담이가 하나님께서 그의 뇌혈관종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었어요. 오래된 이야기니까, 몇 년 전 이야기니까. 근데 예담이는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뇌에 혈관에 근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해 주셨구나 하는, 자기를 치료해 주신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예담이에게 있는 것을 그날 또 듣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신이본, 걔도 뭐라냐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더니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응답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이보나, 아니 하나님이 뭘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그랬더니 자기 동생 이한이가 아플 때 가정 예배 가운데 같이 엄마, 아빠, 이본이, 이한이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우리 이한이를 치료해 주셨다 라고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말을 하는 걸 그날 들었습니다. 자,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기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함께 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스라엘 민족들, 구약 백성들에게는 항상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신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이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우리 모두도 갖고 있습니다. 성부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못 지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우리 대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선한 길, 하나님의 거룩한 길,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상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가 되신 유일하신 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전능하심을 우주 만물을 창조함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성을 갖고 계시고 인격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형체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거하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거하고 계시고 옆에 교회에도 계시고 저 제주도 교회에도 계시고 또 구라파 교회, 미국 교회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 공중에 지금 떠다니는 수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미세먼지들이 있어요.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공중에 세균과 미세먼지와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입안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침 요만큼만 채취해도 그 안에는 조 단위의 세균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저 멀리 있는 우주의 끝에 있는 별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은하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은하계가 1억 개가 넘는 은하계가 우주 공간에 있어요. 그리고 한 개의 은하계는 1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어요. 수많은 별들과 은하계가 있지만,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현미경을 통하여 작은 물체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나노 입자들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허블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만들어서 저 멀리 우주 밖에 있는 별들, 그리고 수많은 은하계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미남미녀죠? 그 사람의 생각이 보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영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을 본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혹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지성이 있어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도덕성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선하게 대하세요. 자기가 만든 곳이기 때문에 아주 선하게 대해주십니다. 모든 짐승,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인격체들을 다 사랑하세요. 천사들도 사랑하시고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자녀로서 특별한 사랑을 하세요. 그러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왜 인격을 존중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범죄하여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종교인이건 모두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본주의적, 휴머니즘적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사랑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뜻이 있으세요. 그리고 감성이 있으세요. 기뻐할 줄도 아시고 슬퍼할 줄도 아시고 죄에 대해서는 극렬한 분노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든지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 따라서 그분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인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전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내 인생과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도 해요. 혹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오해하기도 해요.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돼요. 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의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나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우리 오해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헌금, 믿음 없는 봉사, 믿음 없는 수고와 열심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돈을 조금밖에 못 드려도, 봉사를 우리가 시간을 내서 조금밖에 못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믿음인가입니다. 어떠한 믿음인가? 자, 우리 계속해서 하반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그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성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도덕성을 갖고 계시고 감성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나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세요. 저 우리가 데이트한다고 생각해 보죠. 내 옆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 연애하던 시절로 세월을 다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 여자 같이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만져도 져요. 서로 눈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이 데이트하면서 딴 여자에게 가 있어요. 딴 남자에게 가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나하고 데이트하는 상대방에게 와 있지 않아요. 몸은 와 있는데. 이걸 상대방이 감지했어요. 이걸 상대방이 느꼈어요. 거기다가 말로까지 그렇게 해요. 말로도 나 너 별 좋아하지 않아. 이래요. 그리고 행동까지 그렇게 해요. 자,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불쾌하죠. 안 좋습니다. 그러나 몸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있고 생각도 함께 있으면서 그를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그를 존중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줘요. 그러면은 너무 서로 좋아하죠, 상대방이. 그 상대방이 만족을 느끼고 기뻐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고 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온 마음 다해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오늘 본문을 보면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찬송도 드리시고 봉사도 하시고 헌금도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첫째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찾아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오면 더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제 방에 자주 오죠. 네, 제 방에 금요일 날도 오고 주일 날도 옵니다. 왜 오죠? 젤리, 곰 젤리 하나 얻으려고. 그래서 제 방에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들어오면서 제 방에 들어오면서 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들어오면 목사님 나 이거 주세요. 곰젤리 주세요. 그러면은 준다는 걸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유진이가 나만 보면 젤리. 에? 그냥 말 겨우 할 때부터 젤리. 우리 시원이도 나만 보면 젤리. 우리 라이도 나만 보면 젤리. 젤리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우리 믿음이는 나만 보면 목사님 2개. 네, 우리 믿음이 그래요. 라율이도 그래요, 라율이. 안 그러는 사람은 누구냐? 좀 큰 영은이, 다인이, 지율이, 얘네들 안 해요. 우리 윤빈이도 요즘은 안 하더라고. 이제 철이 들었나 봐. 예담이도 요즘은 안 해요. 애들이 좀 컸다고 이제 안 합니다. 근데 내 방에 들어오면 자 젤리. 자, 이 아이들이 교회 오면 물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나 목사님 방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목사님 젤리 그러면 젤리를 준다는 걸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애들에게 얘야 내가 젤리 줄게 일로 와라 그래도 안 믿어요. 안 믿고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막 뛰어가요. 그럼 제가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애들이 막 나만 보면 젤리 그리고 목사님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오늘 예배 잘 드릴 거야. 그러면 전부 다 네 그래요. 그럼 그럼 먹고 예배 잘 드려. 그럼 어느 경우 이제 찬송하는 시간 예배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안 주죠. 왜냐하면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그럼 제가 얘기해요. 시원한테 예배 다 끝나면 목사님이 줄게. 그럼 내 방으로 와. 그럼 예배 다 끝나고 들어와요. 꾀돌이 드림이는 목사님 저 예배 잘 드렸어요. 이러고 들어와요. 시원한테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럼 주죠. 가끔 가다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애들도 가끔 있어요. 그럼 제가 찾아가요. 찾아가서 줘요. 자, 이렇게 인간인 저도 아이들이 제가 제 방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오고 저에게 오면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을 믿고 나오면 저도 즐거워요. 저도 기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면서 나눠주면서 아이들을 더 사랑스럽게 껴안아주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것을 믿고 나오면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본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아주 기뻐하세요. 우리 한번 전도서 1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고 존중하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면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이것처럼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인격자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죠. 우리는 먼저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될 본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인간이 누린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과 영화를 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의 권력, 그의 부, 그의 귀, 그의 영화는 그 당시에 최고였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지혜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사람이 받은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라고 솔로몬을 칭찬했어요. 그런 그가 말년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쭉 돌이켜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누려봤고 모든 것을 가져봤고 그런 그가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헛된 것이구나. 인간의 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이럴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인구나 라는 것을 이는 철저하게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인지해야 돼요. 우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막 무시하죠. 그래서 자기보다 권위가 있고 힘이 있으면 할 수 없이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말을 따르는 척하지만 힘이 약하고 그러면 우리 무시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고 살 적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안 보일 뿐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도덕성을 가지고 계시고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과 일생 동안 함께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로, 거룩하신 길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오면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와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 생각에 참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소중한 것들이에요. 생명, 평안, 아주 소중한 것들이에요. 사랑, 용서, 만족, 아주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오늘 물질 사회가 돼서 사람들은 물질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물질을 아주, 우리가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줘요. 그런데 이 물질이 우리를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잠시 기쁨과 한락을 주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 요소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행복을 못 느껴요. 그런데 이 요소, 영적인 요소, 생명과 평안과 행복, 감사, 기쁨, 용서, 이런 것들을 우리 영혼에 느끼고 우리 마음에 깊이 느끼면 우리는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워져요, 사람이. 그래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요. 작아도 없어도 만족을 느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갈 수 있어요. 노력해서 하나씩 하나씩 얻어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구약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얻어서 번성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까지도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그런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지성과 감성과 도덕성과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서로 교감할 수 있고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에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화를 넘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감독과 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치료하심까지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 달 안에 아이를 순산해야 될 우리 3명 자매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줬다는 걸 믿으면서도 아이 낳을 것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를 믿고 나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순산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져요. 또 우리 어떤 자매는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병원에서 시술을 했어요. 저 불안해요. 혹시 착상이 안 되고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서 상 주신 이심을 믿고 나오면 마음의 평화가 임해요. 마음이 안정스러워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아이는 잘 착상이 되어서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받아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엄마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받아 제 아이가 10개월 후에 응애 에코로 쌍둥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근원은 믿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생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